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은연 전도사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1년 넘게 훈련받다가 왔습니다. 원래 원조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제 동기예요. 또 저보다 3살 어려요. 만으로 52인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똑같아요. 저하고 이남일녀. 그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모님 또 3자녀 다 지금 대학생인데 자녀들 또 성도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사모님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참된 힘을 얻고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나고 창녕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창녕 임마누엘 함께하는 교회와 또 모든 유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방향임을 믿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3자녀 모든 유족들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참된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주의 능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본격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장로 예배와 또 위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유족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얻으며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3년 10월 달이니까 4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이름이 버마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는 국부가 아웅산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의 묘지에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미리 수행원들이 경호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막 도착하기 전에 북한 공작원들이 터뜨린 폭탄 때문에 약 한 25명 숨졌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 또 경호원들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 장례를 다 치우고 나서 이제 부인 되는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폭탄이 터져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참 슬픔을 당했는데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 바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 슬픔들 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장 참 힘든 때가 그런 때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성도를 위로하고 가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 영안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방 앞에 큰 증거를 주겠다고 했어요.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업이 완전 기울어져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다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지 다른 데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 우상의 종교의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예배 마치고 가서 1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다녀갔어요.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우리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파송하기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고 미리네 성지도 같이 한번 가서 보고 갔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냐. 컨테이너로 이렇게 뭐 피아노라 교회 쓸 거 살림을 다 보냈는데 절대 통과 안 시켜줘. 그쪽에서도 가로막고 별 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을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년에 우리 동기를 전부 초청해가지고 임직식을 했는데 주일이다 보니까 동기들이 못 가잖아요. 다 담임 목사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동기들 선교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턱 쏘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더니 가버렸어.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마 그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을 향한 큰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부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는 뭡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뿌려야 됩니까? 가지고만 있어야 됩니까? 뿌렸습니까? 가지고만 있었습니까? 뿌렸어요. 잘 안 납니까? 잘 안 뿌렸죠? 그동안 막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그거 꺼내고 쳐다보고 너무 좋아서 남주기 아까워서 뿌릴수록 더 열매가 많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이라는 씨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된 복음이에요.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성취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졌다? 끝. 영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오늘 똑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알아듣겠습니까? 당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일평생 동안 이용당한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가진 자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깨닫게 되어지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내 옛사람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았냐? 최고,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또 여기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생명 걸고 우리가 복음 전했다라고 하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농부가 그 메마른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을 봄에 쟁기질을 합니다. 갈아 없습니다. 거기다가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한여름에 여러분 농부들 고생하는 거 보셨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김을 메고 곡식을 돌봐요. 오직 하면은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잖아요. 얼마나 농부가 제대로 돌보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곡식이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그 알곡이 맺힐 그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곡식도 농부의 발자국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해요. 생명의 씨를 뿌려야만 현장이 살아납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증거잖아요.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 돼요. 만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난 과거의 우상으로 종교로 흑암으로 귀신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재앙,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국으로부터 하다못해 섬나라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을 당하고 공격당했습니까? 끊임없이 재앙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그러한 고통이 거듭되었던 우리 민족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생명의 씨를 뿌려준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증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렘넌트로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지금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이. 길에다가 뿌렸어요. 여러분 다니는 길, 아스팔트 아니라 할지라도 황토길에 사람이 계속 다녔다고 해봐요. 얼마나 딱딱해져 있겠어요. 그 씨앗 뿌리면은 그 씨앗이 발아될 수 있겠습니까? 딱딱한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마음이 얼마나 국지에 닫혀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한 사람 많습니다. 복음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종갓집이다, 제사 지내야 된다, 우리 집에는 다른 믿는 종교가 있다, 예수 믿는 것들 잘된 거 한 번도 못 봤다, 별의별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한번 쫓겨나 봤다고 하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쫓겨나 봤어요?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요. 무당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진짜 종갓집 찾아갔더니 막 성질을 내고 막 던지고 막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무당은 막 소금 뿌리고. 랩런트들 그거 당해봐야 돼요. 요즘 우리 대학부가 지금 토요일마다 중앙대 들어간다잖아요. 당해봐야 돼. 들은 척도 안 하지요? 가보니까 그럴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길가바시구나. 완전 마음이 굳어져 있나. 근데 대학생보다 청년들이 좀 체험해야 돼. 전도 현장을 좀 체험해봐야 돼. 씨가 바라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길에 뿌려놓으면은요 절대 못 자랍니다. 성도도 불신앙이 딱 찾아와 있으면 뭐가 똑같냐? 길가바다고 똑같아. 마음이 완전 굳어져가고 불신앙으로 황폐한 땅에다가 씨앗 뿌리면 자랍니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만 이게 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응답받고. 여러분이 오늘 완전 갱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로부터 주님이 참 설명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게 길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려놨더니 처음에는 이게 막 자라났어요. 발화가 돼가지고. 돌밭이라고 해서 영양분이 없던 것 아니니까. 가시가. 그런데 자라났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버려요. 복음 듣고 처음에는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설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심심하면 복음에 담났대. 끝났대 자기 감정이 방방 떠가지고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제자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차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속기가 쉬워요. 오늘 내가 복음 전했더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오라 가봤더니 안 나타나. 전화번호도 틀려.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럼 이제 속기가 쉽죠. 전도해봐야 이거 안 되겠네. 아닙니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위 사람들하고 잘 살았어. 인정받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견디지 못한 사람. 돌짝밭.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가시가 갈아먹고 있다 보니까 더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말라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양육을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서요.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설명되어 있지요.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물질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보니까 헌금 종류가 한 10가지는 넘어. 주일헌금 있는데 11조에 있다가 건축헌금에 있다가 RUTC에다가 뭐 특별헌금, 부활절 다음 주 들어오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말이야.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피 같은 돈이잖아. 이걸 갖다가 봉투에다 넣으려니까 얼마나 손이 떨리겠어요. 가슴도 떨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요. 세상에 놀기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전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사실은 믿음이 자라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환경 정리가 필요해요. 첫째는 사람 정리가 필요해요. 주위에 전부 불신자라. 육신의 사람밖에 없어. 육신의 소리만 해요. 불신앙의 소리만 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믿음 자라겠습니까? 다락방은 한 일주일에 20분 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틀린 소리만 듣고 살아요. 사람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환경 정리해야 돼요. 환경이 완전 우상 집안에다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지. 주위 환경이 전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많아요.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이 성경을 꼭 거꾸로 읽어. 100배부터. 100배, 60배, 30배. 근데 그 영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이라. 그대로 되어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 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냐? 30명의 사람이, 60명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데 현장의 밭은 4종류가 있다. 여러분 길가 이해되죠? 사람들이 늘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밭, 가시떨기밭. 그러나 우리가 찾는 건 뭐냐? 좋은 땅, 옥토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옥토를 찾아라. 모든 사람이 옥토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옥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씨를 뿌려봐야 돼요. 현장 나가봐야 돼. 씨를 가지고만 있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요. 그 씨 써먹지도 못해요. 다 메말라 버려 못 쓴다니까? 여러분, 농부들이요, 농사 짓고 나면 종자로 쓸 것은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따로 보관합니다. 그죠?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종자 고르지 않아요. 가장 농사 잘 된 부분에서 종자로 따로 딱 모아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음에 농사 지으려고. 근데 올해도 못 짓고 내년도 못 짓고 내후년도 못 짓고 종자가 어찌 되겠어요? 써먹지도 못해. 일단 씨를 뿌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뿌려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또 농사를 짓는 첫 해의 농부가 풍년을 얻겠습니까? 네? 전도하러 지금 처음 나가봤는데 나가자마자 뭐 사명자 만나고 제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해봐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 건지 상대방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아가는 것은 현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런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타깝죠. 종교인들이 자기 인생을 완전 종교에다 갖다가 올인하면서도 복음만 못 깨달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한 현장을 가슴에 담고 와야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전도자 바울의 기도가 맞다는 게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맞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거부할지 몰라도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문제 만나면 옥토로 바뀔 수 있어요. 갈급한 영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지금 뭐 좋은 직장 다니지, 돈 많이 벌었지, 새 아파트 하나 샀지, 뭐 부러울 게 없는데, 여러분 복음 전해봐세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늘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을 봤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살만할 때는 절대로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로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요, 복음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면 들어야 돼요.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비난받아 봤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부로 말하면 그 귀에다가 반드시 말해주고 오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다 갚아준다더라. 말해주라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그 믿음 안 들어 남편 귀에다가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다고. 당신을 뺀질뺀질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간이 부어가지고 지금 배 밖에 나와버렸잖아요. 말해주세요. 말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데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에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 사귀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자세히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 1학년 된 8명이나 우리 랩런트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잘 쳐다보고 있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보고 있다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감출 수 없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드러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어려움 다가오면 그때 마음은 열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관계를 잘 맺어 놓으세요. 용돈 얼마 안 되지만 밥도 사고 커피도 한 잔 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생명구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옥토를 찾는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돼요. 한 사람의 제자를 찾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이러한 전도의 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뿌려야 된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 뿌려야 돼요. 현장인 사람들이 들어봐야지 저 사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뿌려봐야 알 것 아니에요. 좋은 땅인지 아닌지. 옥토를 찾을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받았어요. 또 복음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훈련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읽고 듣고 기록하는 자, 마음에 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자꾸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서 전해주고 또 뭐 합니까? 우리는 이제 사모늘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래서 훈련을 그냥 훈련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확정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이 맞기 때문에 현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때에 맞게끔 말씀 전하면 됩니다. 오직 하면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렘넌트 선생님들과 함께 대림도 가족공원 갔다 전도하려고. 우리 대학부가 지금 중앙대 가고, 아동부도 이번에 뭐 워치타워 가고 여화 증인들 만나고 왔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야단 났습니다. 현장을 회복하려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참 마음은 너무 아픈데 한편으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도대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놀다 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 목사가.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느 정도냐? 완전해요. 어느 정도 완전하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구원이라, 영원한 구원이라. 두 번째,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뭐가 충분하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씨를 뿌린 자가 되자. 이제는 전도를 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 하시고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전달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 모든 복음을 가로막는 흑암의 활동이 무너지도록, 저 불신자들의 마음을 굳은 땅처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전도만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활동이 완전 무릎 꿇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는 뿌려봐야 알아요. 복음 전해봐야 알아요. 복음 전해보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옥토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려보면,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어느 날 옥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낌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옥토를 진짜 찾을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 이것 가지고 내 현장에서 뿌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현장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그러한 옥토와 같은 제자들이 우리 안성평택 지역에 7천 제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40만, 북한 복음화 20만, 세계보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개인 양육 훈련과 중자 대학원을 통하여서 참된 전도자로 온전히 준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